사도신경 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조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조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저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적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에 아픔이 없는 나라, 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나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또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과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위정자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수만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다시는 전쟁에 아픔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과 국민을 무수할 줄 아는 위정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왔으니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니 귀한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으며 가정도 있으며 행복도 있으며 모든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아버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시어서 우리 한소망 교회를 하나님 일찍이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자각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1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 2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욥기서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서 16장과 더불어 17장에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17장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참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때 떠들썩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 이장님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한때 뭐 언론에서도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재림하시고 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
그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그 입구에 가서 영상을 찍고 스탠바이 대기하는,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나라든 또 어떤 시대이든 그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뭐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2000년 동안 한두 차례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에 대한 그런 걸 선포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마지막 때 심판 분명히 있죠. 다만 누구든 그 때는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사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민하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성이 커요.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내가 뭐 좀 기독교나 좀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종말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더 중요한 일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잖아요. 옛날에 뭐 중국의 진시황 황제가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걸 뭐 이렇게 아무리 뭐 먹고 쓰고 한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다 죽어요. 이거를 인지하는 게 사실은 정말 그거를 관심 갖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종말이야 오게 되면 다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예외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각 사람의 죽음은 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객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죽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욥이 자기 죽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의 대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각자가 어떻게 이 죽음, 종말 이거를 바라보고 또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욥은 뭐라고 합니까? 기력이 다하는 때가 온다 그래요. 기력이 다하는 때가 온대. 욥은 극심한 육체의 질병,
그게 뭐예요? 피부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려움증으로 고통 당해본 적 있나요? 예. 저도 겨울만 되면 이 건성 피부 그리고 이 콩팥 신장 기능에 그거하고 연관돼 있게 되면 피부가 가려움증 같은 것이 있다는 그런 어느 기사 나온 걸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름철보다 늦가을이나 겨울철 되면 피부 건성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욥이 겪는 이런 거는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병고를 앓으면서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해.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이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육체가 점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적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혈기가 또 왕성하고 젊음이 충천할 때는 자기의 기력이 쇠하거나 쇠진할 때 그때가 오리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왜? 있는 게 힘이요, 있는 게 젊음이요. 근데 쇠할 10대, 20대에 쇠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기력이 쇠진한다, 쇠한다라고 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욥의 말을 우리가 경청할 이유가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젊음과 늙음 사이에는 한 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젊은 사람이 내일이면 백발이 되어 갑니다. 전에 어떤 지인이 보내준 글에 보니까 내가 10대에 1대 40대 된 사람들은 아저씨 같았는데, 내가 40대가 돼가지고 또 60대 된 사람들은 또 무엇가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막상 20대, 40대, 60대, 70대가 돼가지고 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 회한이 교차되는구나, 그런 내용의 글이더라고. 지금 백발이 전에도 백발은 아니잖아. 저도 머리가 이제는 좀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는데, 예전에 우리 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회에 가서 보니까 아유, 고목사님 앞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휘어지지 어떡합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청춘이 있고 젊을 때가 있고 10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흘러간 옛날 사진이지만 10대, 20대, 30대 그때 찍었던 사진, 그걸 이렇게 추억의 사진들을 잃어보면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 나도 이런 젊음이 있었네.
그럴 때가 느껴지더라고. 근데 어느새 젊음은 저 멀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기록도 쇠해지고 초로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 이게 인생이더라. 여기에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이 내일이면 백발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걸 봐요. 젊음이 참 부럽더라. 근데 지금 젊다고 해서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을 어떤 경우는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혐오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는 항상 젊음을 과시하고 살아갈 수 있냐? 너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주기가 있어요. 유아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그리고 노년. 여기에 예외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영화라든가 이런 연예계의 음반에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 그런 젊음이, 옛날 그런 미모, 옛날 그런 예쁨, 옛날 그런 아름다움은 없어져요. 다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유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력이 왕성할 때, 자신의 기력이 쇠해질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력을 가지고 값진 일을 하게 돼요. 한때지. 내가 이때 해야 될 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젊으면 젊을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때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기력이 쇠약하기 전에 기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값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덧없이 불어닥치는 그때가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기력이 남아있을 때 뭔가 힘을 그래도 써야 될 때 그 기력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정신 차려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 이게 필요해요. 또 하나, 끝날이 이른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끝날, 종말. 이 인간 개인의 종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죽음에 직면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나의 목숨이 다 하였고, 나의 생명이 다 하였고. 그는 자기가 죽음의 벼랑에 다다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내게는 죽음이 도래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게는 죽음이 도래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또 나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평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일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아마 11월 달이에요. 2023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달력이 12월, 11월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참 쏜살같이 지나가요. 시편 90편 9절에 우리 유인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때가 참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시편 89편 4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인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참 짧아요, 짧아.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이팔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퍼뜩 들 때 보면 참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우리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고 우리의 생명은 한 호흡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욥기서 7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유물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참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목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삶. 그리고 제한된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된 사람들 숫자가 몇천 명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의 일회적, 일회성, 또 제한된 거니까 유한성, 이것에 대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지한 자각이 있어야 돼. 나 한 번 살지. 제한된 삶을 살지. 그랬을 때,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매 순간 매 순간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알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이런 자각이 없으면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없으면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의식도 없이 저렇게 되는 대로 사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참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유명한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저자죠. 그는 어느 글에 보니 이런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눕거든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내가 자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날 불러가도 나 다함이 없다. 준비하고 죽음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럼 뭐 그냥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뭐 염려할 게 뭐 있나 그렇잖아요. 또 아침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든 다시 저녁 때까지 살아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 순간을 이제 내가 마지막이야. 매 순간을 내가 이제 끝난 거야. 매 순간을 내가 그렇게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뭐 실수하겠어요? 허투른 삶을 살아가겠어요? 올 곱고 올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아니할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정신없는 그런 말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지인이 보내준 늙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박경리 선생, 박완서 선생. 그 박경리 선생이 1926년에서 2008년까지 사셨어요. 80 초반이더라고요. 박완서 선생 1931년에서 2011년 80 사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고 목사님 나도 이분들의 이렇게 삶의 종적을 이래보듯 그러면 뭐 앞으로 뭐 길어야 많아야 한 15, 16년 정도이구나. 이런 생각 들으니까 야 이게 참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음의 미학을 가르쳐준 박경리, 박완서 그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하네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아하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그리고 박완서 씨가 썼던 글이라 그래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꼴, 못 볼 꼴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이 두 사람이 우리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류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용한 시골 집에서 삶을 마감했대요.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물처럼 살아간 사람이라. 흐르는 물처럼 남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
쟁의 삶을 살았고 만물을 길러주지만 공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 상선약수의 삶을 살았다.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유이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서 배우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며 장강의 글을 쓰면서 그 글 속에서 인생과 사랑을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 한때가 좋을 때가 있으면 다 지나가고 쇠할 때가 있고 또 종말이 죽음이 생명이 끝날 때가 분명히 인간에겐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무덤이 예비됐다 그래요. 욥은 자기 죽음을 직감하면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은 자기 죽음을 직면한 정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죽음 저편에 자기 무덤을 몸소 바라다보는 그런 심경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무덤은 썩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슬퍼 울었지만 조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위문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썩을 무덤을 직시함과 더불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에 다시 사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박완서 박경리 선생 젊음은 젊음대로 뜻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 늙음은 늙음으로서 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거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나 청장년일 때나 장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그 구분 없이 우리의 삶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뭐 여한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위문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는 포기하라. 하나는 버려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 따라가는 것은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 이번에 강동지방 가을연합 부흥회 때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어느 영상물 하나가 전달이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이벤트 같은 그래서 목사님들 다 나오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먼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 가가지고 다가가서 그 손 바닥을 왼쪽의 손바닥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손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자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렇게 하고 머리에 이제 안수기도 하듯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참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자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 우리의 육체는 참 짧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점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세월이 시간이 이 정도 흘러가니 이제 80이면 몇 년, 90이어야 또 몇 년. 이제 살아온 횟수에 비하면 앞으로 살아갈 횟수가 많지는 않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잖아요. 있더라니까. 그걸 점검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디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며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종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유물에 있는 거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모든 인간은 한 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 다음에는 계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됩니까? 그 설 때는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막 사는 거는 자유예요. 가져오는 건 자유. 근데 계산대를 통과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계산을 다 해요. 계산 세무를 해야 돼요. 인생도 그래요. 한 번 사는 거는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계산이, 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서 양해해 주시고 잘 휴가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배후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